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또 오늘 제가 난생 처음 보는 얼굴도 있습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부활주일입니다. 네,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영어로 이스터라고 헬라어로는 파사라고 하는데, 이 부활절은 십자가에 달려 사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구교를 막론하고 오늘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죠. 부활절의 날짜, 이 날짜가 해마다 틀려야겠죠? 그래서 이 부활절의 날짜는 어떻게 정하느냐?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 날짜를 정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춘분이 있잖아요. 춘분. 3월 20일이죠. 춘분이 지나고 나서 첫 보름달이 뜬 다음 날에 오는 주일을 부활절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요, 이럴 때는 언제 있냐? 3월 22일 날도 있어요. 그리고 늦은 때는 4월 25일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부활은 뭐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8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로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머니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보시다시피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때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은, 다른 생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 홍수에 다 수장되고 말았죠.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수장되었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것은 물고기들밖에 없었죠. 물로 심판을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1년이 넘도록 방주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 방주가 무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 노아가 이렇게 방주에서 나온 이 사실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노아의 일가가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때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이나 또 홍수가 끝나고 이 방주의 문을 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주의 문을 누가 열었다고요?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만약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문을 여시지 않았다면 노아 일가는 어떻게 됐겠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누구의 주권이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는 기정사실이에요. 누구는 죽고, 권집사는 죽고, 저는 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다 죽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냥 자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뱀으로 태어나거나 강아지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송아지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멋진 가문의 외아들로 태어나거나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님, 홍 집사님 저기 앞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이 딱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믿어지시죠? 노아는 하나님부터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노아의 일가가 모두 홍수의 재난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노아가 절대적으로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야 마땅한데 노아는 그래도 그 사람들과 다르게 좀 하나님과 잘 교통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일가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홍수에서 모두 살아남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죠. 아시다시피 부활은 분명히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사르밧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인 이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고, 또한 죽은 엘리사가 자신의 무덤에 있는데, 죽은 엘리사를 무덤 속에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다가 도둑이 오니까 급하니까 엘리사의 무덤에다가 그 시체를 휙 집어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시체가 엘리사의 몸에 닿자마자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나인성의 이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리셨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리셨고, 또 마리아의 오라비인 이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했던 죽은 과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살린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창가에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3층에서 창가에 졸다가 떨어졌어요. 밑으로.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또 바울이 내려가서 살렸습니다. 이 죽은 자가 유두고였는데 살아났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나열한 이 사람들은 모두 당시에는 살아났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다 다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만사 제쳐놓고 이렇게 나와서 남들은 뭐 꽃놀이도 가고 물놀이도 가고 그러는 날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죠? 자, 그러면 세례가 뭐냐? 이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세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이 세례는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에 입문하는 절차가 아니고 뭐냐, 바로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 바울은요 여기서 위의 것과 땅의 것을 구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위의 것은 또 무엇이고 땅의 것은 또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위의 것은 한마디로 뭐냐? 영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성경을 탈탈 털면 뭐가 나오냐?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 여러분 찾아보셨어요? 사랑이 나와요. 이 사랑이 바로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것은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것이기 때문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물론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넘겨주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아멘. 소용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손을 얹고 안수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간다 해도 저에게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이 양지교회 성도님이라는 사실을 남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참으로 희한한 일은 나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모르는 남들이 지금도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모르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저를 알아요.
저 사람은 난 모르겠지? 그런데 저 사람은 나를 알아요. 저 사람이 양지교회 목사라며, 저 사람이 양지교회 집사라며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파당을 짓고 날마다 싸우는지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는지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보이는 형제와 날마다 싸우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다 거짓말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그렇죠? 능력받아도 소용없어요. 사랑이 제일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의 것이 무엇인지. 지금까지는 위의 것을 살펴봤잖아요. 땅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땅의 것이란 세상적인 것입니다. 위의 것이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땅의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내 욕심이고 또 육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자기만의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육신의 쾌락을 위한 탐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전반부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당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요 너무나도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 말씀의 대부분을 다 경험해서 봤어요. 여러분들은 안 해봤겠죠? 저는 다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공감이 가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가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시다시피 요즘 이단들 있죠? 이단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보다 이 이단들이 더 경건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단체복을 입고 거리에 나와서 봉사를 해요. 쓰레기를 줘요. 교통정리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단들이 더 진짜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또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본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것에 얽매여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끊을 것은 다 끊어내야 돼요. 무엇을 끊을지 난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끊어낼 것은 다 끊어내야 돼요. 잘 안 끊어지면 작정 기도하세요. 40일 작정 기도를 하시든지 작정 기도를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끊게 해주세요. 저도 그래서 끊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바울이 이렇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알아봐야 되겠죠. 두 가지가 있어요. 왜 바울이 이런 말을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재림하실 예수를 믿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아멘.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말씀, 이 죽었다고 하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에 관한 얘기인데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잘 설명 넘겨주세요.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느니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죽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동안 땅의 것을 쫓던 나의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래서 장차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숨겨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보호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덧입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오늘 기도하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나를 인치시면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근접하지 못해요.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 병마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깨끗한 신부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그때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다리는 자가 궁극적으로 알게 될, 얻게 될 이 영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얻게 될,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될 이 영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항상 두렵고 설레는 삶의 연속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걸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그때는 어떤 느낌일까?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다가올 종말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이벤트인 거예요. 마치 결혼식 날을 잡아놓고 기다리는 그 신부처럼 두렵고 떨리고 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2030 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왜 이 엑스포를 유치하는 것입니까? 이 엑스포를 유치함으로 엄청난 기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엑스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만약에 2040년 이 엑스포가 부산에 유치된다면 이런 기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고 43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80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모멘텀이 마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까지도 나서서 지금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유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2030 엑스포 부산 유치는 어디까지나 이 땅에서의 문제인 거예요. 한마디로 땅의 것이고 육적인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 이것은 우리 영혼군의 문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위의 것이고 또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예수님의 재림은 뭐냐?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야 하는 우리로서의 필수 요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려지지가 않습니까? 기다려지죠? 아멘 아니에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보이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서로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사랑해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아직도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지만 사랑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눈빛만 봐도 다 알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미워하고 있는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맞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육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누군가를 미워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시고 미워했던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려우실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요. 지금까지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어디 쉽겠습니까? 저도 경험해봐서 너무나 잘 알아요. 미워하는 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저놈 때문에 진짜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네가 문제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문제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맨날 그래.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위의 것, 영적인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위의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3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먼저 사랑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바라옵기는 아멘 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부활주의를 맞아서 서로 사랑하심으로 가장 아끼는 여러분의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